우주와 천하 만물을 만드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지어주시고, 우리 인간은 이 땅에 살아갈 때도 하나님 안에 살아갈 때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행복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어주시고, 또 영원토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국에서 하나님 자녀로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약속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고 그러다가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서 6가지 문제, 12가지 문제, 그 안에 있는 5만 가지 문제 속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주셔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모든 것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축복까지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 메시지의 제자가 되어서 이제 땅끝 237 나라까지 살릴 수 있는 그러한 70인 제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힘을 얻고 치유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과 교회와 후대를 위해서 생명 걸 헌신을 할 이유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응답과 해답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도전해야 할 구체적인 미션도 발견하는 축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원단 메시지 말씀을 통해서 제가 붙잡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와 갈등과 어려움이 있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확실하게 붙잡혀지는 것 같아요. 아무 문제 없으면 강단 메시지도 뭐 그 말이 그 말이고, 그래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겠지, 이렇게 넘어가는데, 정말 나에게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었을 때, 그러면 이번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답을 주실까 기대를 하고 있다가 말씀을 들으면요, 그 말씀이 나의 영혼 속에 박히게 되고 나를 치워가게 되고 힘을 주게 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연말에도 이런저런 기도 제목이 있고 그랬는데, 원단 메시지를 통해서 유 목사님이 말씀 주셨어요. 위기에 도전하라. 도전이란 말씀 하셨어요. 절대 불가능해, 그냥 위기도 아니고 절대 불가능에 도전하라. 이 말씀을 들으니까 원래 제가 무섭고 두려워 이런 게 없는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힘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영적인, 그러면서 그냥 우리가 도전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준비된 만큼 응답이 온다고 그랬어요. 만약에 우리가 영적으로도 준비도 안 되고 아무것도 준비 안 돼서 도전한다 그러면 그건 만용이 될 수가 있겠죠. 그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한테 물으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을 보여주시거든요. 그러면 아무것도 무서울 게 없어요. 왜? 우리는 미리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요단강을 건너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만용을 부려서 나는 건널 거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건너시라고 했어. 모세에게 그 언약이, 그 믿음이, 그 응답이 나에게 왔어. 그러면 두려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도전하냐? 그러지 않아요. 모세에게는 40년 동안 왕자의 군인의 훈련을 시켰어요. 리더자의 서밋의 훈련을 시켰어요. 또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시켰어요. 이제 준비가 된 거예요. 백성을 이끌 만한 준비가 됐어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준비 안 됐는데 그냥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렘넌트들은 더 그러합니다. 저희 그 어머님의 사촌 오빠가 계셔요. 그런데 그분은 전국 과거에 뭐 60년대인가 70년대에 전국 군인들 그때 당시에 웅변대회에서 1등 하셨어요. 그리고 시도 잘 쓰시고요. 연기력도 좋으시고요. 노래도 잘하시고요. 얼굴도 잘생겼어요. 근데 평생 백수로 사셨어요. 그 부인은 너무나 힘들고 그래서 스트레스 받아서 어떻게 해서 병들어서 돌아가시니까 세 자녀가 저에게 더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아빠를 너무 미워하는 거예요. 아빠 때문에. 예. 저는 그때 삼촌을 만나서 그래서 삼촌은 탤런트가 됐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순재보다 더 뛰어났을 건데 저는 그래서 태분이 달란트 우리 후대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어느 방향에 도전해야 될 건가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다음에 우리가 예체능 팀으로는 연기를 하는 팀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 탤런트, 연극 배우 될 사람은 팀을 짜서 이제 하겠어요. 그러면서 저 여기 식당 앞에 갈 때마다 여기 보면 그 4, 5층에 연기 학원 있어요. 그거 볼 때마다 저 원장님 만나가지고 우리 팀 짜가지고 저기 연기해야지. 지금은 그 시대예요. 지금 문화 시대예요. 연극, 영화 이거 가지고 그러니까 렘넌트들도요. 뭐 탤런트 된다, 아이돌 된다, 연기한다. 그럼 다 좋아해요. 그렇잖아요. 과거에 우리 시대만 해도요. 차장이 있었어요. 우리 렘넌트 모를 거예요. 우리 제 중학교, 초등학교 때 차장이 있어가지고 차비 받았다니까요. 토큰 받고 그래가지고 택시 버스에 사람이 많으면 그 차장 누님이 너무 힘이 세가지고 다 밀어가지고 꽉꽉 쟁기고 출발 탁탁 하고 힘차게. 지금의 차장은 아이돌이에요. 그래요. 지금의 공순이 공돌이는 아이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때는 먹고 살기 위해서 다 그거 했어요. 예. 그러나 지금은 그런 세대가 아니에요. 지금 문화 시대예요. 뭔가 그 흐름도 알고 우리 후대들이 지금 어떤 시대인지 이제는 세계화 시대예요. 우리 한국은 세계적인 나라예요. 세계를 살릴 나라예요. 세계를 복음화할 나라예요. 그러면 그 준비를 할 시간표란 말이에요. 과거 60년대 때 먹고 사는데 급급했던 나라였어요. 그 시간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서두에 드린 이유가 뭐냐면 오늘 읽어야 될 에스겔이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미래의 꿈을 꾸고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제가 영화를 보면 우리가 환타지 영화라든가 비현실적인 영화 있잖아요. 제가 MBTI를 굉장히 오래전부터 했는데 요새는 MBTI 학생들 다 이야기하더라고요. 아예 없을 때 그때부터 배웠거든요. 이야기 없을 때. 근데 거기에 보면 S형과 N형이 있어요. 현실적인 형과 이상적인 형이 있어. 그러니까 저희 삼촌은요. 미래에만 봐요. 그럼 연극과 영화와 소설을 쓰는 사람들은 현실적인 것도 필요해요. 그 현실적인 글 쓰는 사람은 기자여야 되고 소설이나 감독이나 이런 거 창작하는 사람은 N이 강해야 돼요. 그러니까 비현실적이셔요. 현실에. 그래서 그 S 현실적인 강한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영화, 아바타나 이런 거 싫어해요. 자, 제가 손들게 하겠습니다. 아바타 영화 재미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나, 둘, 셋. 비현실적인 거. 그런데 나머지는 그런 사람 있어요. 여기에 한 21명 드셨어요. 이제 방금. 근데 나머지 80%는 아니 그 영화 재밌는데? 반지의 제왕 재미없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하나, 둘, 셋. 그분 똑같이 드셨어요. 아니 반지의 제왕 그 재밌는 게 해리포터. 아니 그 재밌는 게 그분들은 현실적이야. 그분들은 주어진 것을 잘 하셔요. 그러나
무엇을 창조하고 창작하고 이런 거 하려면 좀 힘들어 하셔요. 그분들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헤븐리 달란트가 있어요. 저는 에스겔서 1장을 보면서 뭐 환상이 나오고 꿈이 나오고 막 이런 거 나왔을 때 저는 어렸을 때 왜 이해도 안 되는데 성경에 이렇게 이상한 그림을 막 환상을 주셨을까 그랬는데요. 지금 보면 나오는 영화들이 대부분 이런 것들이에요. 아이언맨, 예, 그러잖아요. 스파이더맨, 피트, 막 나무가 막 걸어다녀요. 반지의 제왕. 이런 희한한 그런 그림들이 지금은 문화라니까요. 작품이고. 성경은요, 이미 앞당겨서 그런 것들을 다 그려놓고 있어요. 그 환상, 희한한 환상.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에스겔도 그렇고, 많은 부분이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모든 육체 임하면은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그랬어요. 그럼 예언한다고 그러면 점쟁이처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우리 젊은 렘넌트들이요, 앞으로의 산업은 전기차, 앞으로는 드론, 앞으로는 이런 AI. 뭐 제가 보니까 이번에 인터넷이 나왔는데요. 챗 GPT라는 이제 GPT라는 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 내용에 어떤 논문의 제목을 이야기하잖아요. 자기가 다 써주는 거예요. 레포트에. 여러분도 그 대학생들 숙제 내주면 그거 이용하세요? 그런데 철학과에서요, 철학에 대한 논문을 했는데 거기서 학점을 1등한 게 뭐냐면 그 챗 GPT에서 만들어준 내용을 숙제로 냈는데 그게 최고에 잘 썼대요. 이런 시대로 우리가 변화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앞으로는 설교 준비 안 하고 제목 내면 설교 다 해줄 수 있어. 그러니까 렘넌트하고 함께 여행을 가야 돼. 글을 잘 쓰는 거 소용이 없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실질적인 현장에 현장력이 강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강해야 되는 거예요. 자,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성령이 충만하면은요, 미래를 앞당겨 볼 수 있는 거예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그랬어요. 그걸 미래가 보여야 돼요. 깜깜하고 답답하고. 이유가 뭐냐? 흑암과 공허에 꽉 차 있고. 왜냐? 미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방법이 뭐냐? 우리의 방법은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미래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내 꿈, 내 노력, 내 목적, 그러면요 망해요. 그 사람은.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것, 나의 현장. 항상 하나님을 붙여야 돼요. 그러면 우상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나는 이걸 좋아해. 그게 우상이에요. 창세기 3장에.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이가 드신 어른들은 뭐예요? 우리 후대를 위해서 꿈을 꿔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바탕을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 생각 없이 죽음을 향해서 기다리고 있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제가 다음에 우리 여행은 저기 또 다른 데도 갈 수 있겠지만 사이판에 가려고 합니다. 사이판. 제가 사이판에 좋은 꼭 경험해야 될 것 제가 찾아봤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비행기 타고 하늘에 올라가서 낙하산 타고 떨어지는 스카이 다이빙을 하더라고요. 그거 하려고요. 근데 깜짝 놀란 게 90세 영상이 홍보 여행관이 뭐냐면 90세 할머니가 거기에 있는 강사들 이렇게 가슴에 안겨가지고 떨어지는 머리 백발 날리고. 여러분 90살 이하는 하세요. 꿈을 꿔야지. 그래서요. 너희 젊은이들은, 늙은이들은 후대를 위하여 꿈을 꿔줘야 돼요. 그림을. 늙으면 안 돼요. 생각도 120살까지 눈이 흐리지 않고 팔팔하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미리 보고 미리 갖고 미리 누리고 미리 성취하고 미리 정복하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받아야 합니다. 그런 환상을 미리 본 대표적인 인물이 에스겔 선지자였어요.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 있을 때 바벨론은 그발 강가에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일본에 갔더니 도톤보리에 가보면 거기에 물이 쭉 흐르거든요. 그게 자연 이제 물인 줄 알았어요. 그런 게 아니라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그 오사카 성을 짓고 거기까지 이렇게 그 지역을 상업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운하를 판 거예요. 그 운하가 도톤보리안. 이번에 가이드의 설명을 듣고 처음 알았어요. 그렇잖아요. 곳곳마다 힘이 센 황제들은 역사에 그런데 보세요. 이 에스겔이요. 그 운하라는 것은 그 나라의 강한 힘을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그발강가가 그냥 강이 아니라 역사적인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 운하예요. 이 운하. 여러분 파나마 운하, 수에즈 운하 보면 모든 게 다 그냥 판 게 아니라 파나마 운하도 기존 운하에다가 그 길을 트고 이렇게 만든 거란 말이에요. 활용을 해서. 그러니까 그발 강이죠. 강인데 운하가 있는 거야. 그 앞에서 그 강대한 바벨론의 힘 앞에서 운하라는 게 힘이라니까요. 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 경제력 앞에서 세계를 장악하는 그 힘 앞에서 거기서 기도를 한 거예요. 무릎을 꿇고. 네. 그래서 그 그발강가에서 하나님이 주신 다양한 미래의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지 이미 5년이 되는 그런 해였어요. 앞으로 희망이 없고 절망만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네. 그런데 에스겔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가장 어려운 시대가 시작되었을 때 에스겔은 먼저 기도에 집중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미래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위기와 문제와 갈등이 많았을 때 더 많은 미래와 꿈과 비전과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항상 그랬어요. 항상 문제가 많을 때 하나님은 비전을 보셨어요. 보여주셨어요. 꿈을 보여주셨어요. 기도 제목을 주셨어요. 미래의 언약을 주셨어요. 문제와 갈등과 이게 없으면요, 희망도 없어요. 미래도 없어요. 발전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가 있어요. 행복한 거, 여행도 가고 맛있는 거 먹고 우리가 행복할 수 있어요. 네, 그 행복하잖아요. 재밌는 걸 하고. 그러나 우리 후대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 어렵고 힘들고 직장이나 어떤 목표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있는데 내가 그 어려움을 이겨냈어. 뚫었어. 그리고 이기고 나니까 행복해. 이제 우리 렘넌트와 우리 성도들은요, 이 후자의 행복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운동을 하다 보면은요, 막 안 돼요. 안 되다가 막 하다 몇십 번, 몇백 번, 몇천 번 하면 될 때가 있어. 너무 행복해. 예. 여러분, 그런 도전한 것을 여러분 느껴야 된다니까요. 그런 행복을. 그게 진정한 행복이에요. 또 신앙생활도 믿음이 안 생기고 어렵고 말씀도 어렵고 신앙생활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붙잡는지도 모르겠고 그럴 때가 있어요. 어느 순간 성취가 돼요. 야, 이거구나. 너무 행복해져. 그 행복을, 그 도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여러분 믿음의 영적 서밋에 이를 때까지 여러분 도전하셔야 돼요.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의 훈련과 경건의 도전은 범사에 여러분 유익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다 있어요. 예. 조금만 해도 돼요.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서 큰 첫 번째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다양한 환상들과 그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환상 속에는 하나님의 25시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1장 1절로 첫 번째로 1장 1절로 28절에 보면은 네 생물의 형상에 대한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네 생물은 하나님의 천사이지만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들을 미리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1장 10절에 보면 사람의 얼굴, 사자의 얼굴, 소의 얼굴, 독수리의 얼굴에 대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막 날개가 달려있어요. 6개씩 달려있고. 그런데 그 네 짐승이 그 보호자를 받들고 날아다니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그런데 이거를 보고 이 모습을 보고 에스겔은요 처음에는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 내용이 어떤 의미냐면 여기서 사람의 얼굴은 인자인 그리스도, 사자의 얼굴은 왕이신, 이 땅의 왕이잖아요. 왕이신 그리스도. 소의 얼굴은 섬기는 그리스도. 독수리의 얼굴은요, 하늘의 왕이잖아요. 하늘의 왕이시고 전지전능하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환상이었어요. 지금 에스겔서와 다른 모든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서에 나오는 모든 환상은 지금 다 해석이 돼요. 지금 신학으로는 다 해석이 되는데 에스겔은 이런 환상을 보면서 왜 하나님이 이런 환상을 나에게 보여주셨을까? 그러다가 깨달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페르시아나 바벨론의 그 유물을 보면은요, 소와 사자의 얼굴에 말의 몸에 날개가 달리는 그런 게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강력한 그런 어떤 상징성을 그런 걸로 만들어 놨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환상을 보여줬는데 그거보다 더 강력한 힘센 그 짐승들의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임할 때는 바벨론, 페르시아를 이길 만한 이런 군대를 너희에게, 이스라엘 민족이 이런 군대가 될 거야. 너희는 걱정하지 마. 근데 그분이 누구냐면 누구를 상징하는 그리스도예요. 결국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문제 해결의 결론임을 이 환상을 통해서 알려주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강력한 그리스도에 대한 환상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는 어떠한 강력한 것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힘도, 그러한 제국도, 그러한 적들도, 인생의 그러한 문제도 이길 수 있는 강력하신 분. 사단의 입장에 봤을 때는 무서운 분이에요. 이 환상은 무섭거든요. 환상이에요. 우리 편일 때는 우리는 힘이지만 적의 입장에 봤을 때는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서 4장부터 24장까지 전체를 설명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겠지만 그 전체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와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환상과 예언을 보여주고 있어요. 멸망의 미래를 정확히 보았을 때 복음의 메시지를 확실하게 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일본 여행을 하면서 가이드가 연락처를 가면서 어떻게 캠프를 할까, 어떻게 렘넌트가 포럼 할까, 어떻게 전도를 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가이드가 카톡이 딱 왔어요. 가이드 카톡을 딱 봤더니요, 그 불교 연꽃이 쫙 깔려 있어요. 거의 화면을 눌러봤더니요, 불상이 꽉 차 있어요. 보니까 프로필에 불상 가득. 그래서 하더니 센 분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제가 미리 이 메시지를 준비하고 갔거든요. 두려워 말라. 그리고 갑자기 두려워지더라고요. 센 사람을. 올 때는요, 우리가 그분들한테 가가지고 전도하고 예수 믿으세요. 그럴 필요 없어요. 목사님과 렘넌트리 후대리 즐겁게 지내는 모습, 흑암이 점점점 꺾여서요. 마지막 짐 찾고 그랬을 때는 제가 옆에서 물었어요. 저 혹시 가이드님 남편이 그 스님이세요? 왜냐면 설명을 할 때 이선이 아빠가 결혼한 스님도 있고 이선이 아빠가 스님이었고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불교에 대한 그건 아니고요. 일본이 불교 문화가 많으니까 알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끝으로 그러면 중간에 이런 말씀을 복음을 전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여기 내용이 그거거든요. 경고를 하라. 우상 섬기고 화성이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걸 해야 되는데 저분한테 저주의 메시지를 해야 되나? 걱정이 눌려가지고 걱정했는데 중간에 제가 해방된 메시지가 있어요. 그분이 뭐냐면 이렇게 말씀해요. 다른 분들은 가이드들은 보통 이제 연락처를 다 손님들 연락처를 다 짓게 됐는데 여러분은 제 연락처를 가지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연락하시라는 거예요. 무슨 물건이 살 때 필요하거나 연락처 어디를 가거나 그러면 연락하시라고 그러고 천천히 해도 되겠구나. 네, 마지막 쭉 가면서요, 약간 대화하면서 처음에는 대화를 했는데 자꾸 저를 피해 다니는 것 같은 거예요. 불어 좀 가까이 가려고 그러는데 저를 보면 한두 발짝 도망 다녀. 가까이 와야지 무슨 포럼을 할 건데 그런 것 같아서 그랬는데 대화하면은 바로
바로 이제 말을 할 건데 이렇게 할 말이 많은데 운명사주팔자 못 빠져나올 것 같죠? 그러니까 그분이 항상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뭐 재앙이 없고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이거 하면 이제 설명할 때 그런 일본문에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계속 설명하는 거야. 절을 할 때는 3번 쳐야 되고 2번 쳐야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일본 안에 이런 문화가 꽉 운명사주팔자에 꽉 매여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냐? 해방과 자유. 우리는 설명할 때 그런 필요가 없어요. 우리 운명사주팔자, 시간, 날짜 이런 거 필요 없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렇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무슨 말을 해서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보여주고 우리 랩런트들이 얼마나 재밌게 노는지, 얼마나 잘 먹고 잘 노는지. 진정한 행복이죠. 예. 여러분, 그러나 반대로 여기 보면요. 이 내용이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계속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 이러한 저주와 재앙을 계속 받게 된다. 이 경고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붙잡으셔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 자녀를 알지라도 그럴수록 믿음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 교회 중심 그렇게 여러분 사셔야 돼요. 그래야지 참 행복이 여러분이 있어. 참 성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뭐라고 어떤 환상을 보여주냐면 너희가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예루살렘 성의 주민들이 완전히 죽게 되고 학살당하고 예루살렘 성이 다 불타버릴 거다. 너희 이전의 왕들도 1차 포로 그러니까 에스겔은요 1차 포로 때 끌려온 사람이 다니엘이고 2차 포로 때 끌려온 사람이 에스겔이에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지금 이 순간에 이 2번이나 포로로 끌려왔는데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니 앞으로 내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을 다 죽여버리겠고 내가 그걸 다 불태워버리겠다. 이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준 거예요. 예.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예. 하나님은 기다려주시잖아요. 1차 경고를, 2차 경고, 3차 경고 계속 여러분 하시는데 이거 붙잡고 돌아오셔야 돼요. 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과 이 바벨론 포로에 있어도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미래에 대한 승리의 응답이 있으면 지금 있는 문제가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반대로 지금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살지 않으면 여러분은 지옥 같아요. 계속 문제가 생길 거예요. 멀쩡한데 잠도 못 자고 눌리게 되고 공포에 사로잡히고 두렵고 인간 갈등에 오고 자살하고 싶고 이런 게 여러분 계속 온다니까요. 여러분에게 강박, 공포증 오고 두려움 오고 계속 와요. 여러분 멀쩡한데 사지 멀쩡한데 그게 와요. 우리는 아무 관계 없어요. 저는 제발 악몽 좀 꿨으면 좋겠어요. 제발 귀신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좀 불행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잘 모르겠어. 뭐가 와도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확실한 우리 아버지니까.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죽음도 주님을 위해서 고문당하는 것도 사지가 찢기는 것도 하나도 안 무서워요. 왜? 결론 답이 있으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니까.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있으니까. 그러나 세 번째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백성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 뭐냐면 그래서 갈등이 사라진 거예요. 환상으로 그거를 보여주셨어요. 그것은 강당과 성전에서 흘러나온 복음의 말씀이 온 세상에 퍼지게 되어 그 현장을 치유하고 퍼졌을 때 축복 땅으로 만든 하나님의 나라의 환상을 이 다니엘 마지막 후반부에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에스겔은 그 해결의 방법을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갈등할 필요가 없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에스겔서 47장 1절로 12절인데요. 간단하게 미리 긴 내용이 설명해 주자면 성전 에스겔이 천사가 에스겔을 끌고 성전 앞으로 예루살렘 성전이겠죠. 성전 앞으로 끌고 가요. 그러니까 동편으로 향한 문 앞에 물이 싹 흘러내고 북편에 물이 싹 돌려서 한쪽으로 싹 흘러갔는데 계속 그러니까 그 천사가 천척을 이렇게 재요.
천척을 측량을 해요. 그리고 쭉 천척을 걸어가는 동안에 계속 물이 타오는데 발목까지 타고 그 다음에 허리까지 타고 나중에는 헤엄쳐서 건널 수 없을 때 물이 차더니 양쪽을 보니까 그 나무들이 과일들이 확 푸르러 있고 그 물들이 바다에 가니까 모든 그 물고기를 다 강을 살려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강단 메시지에서 쫙 흘러나온 이 메시지가 전 세계 237 나라를 살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치료하는 약 재료가 되는 거예요. 예. 그 답을 알고 있었어요. 다 함께 그 내용을 우리가 직접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로 12절 말씀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에스겔 47장 1절. 그가 나를 데리고 천사죠. 성문 앞에 이르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으로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계단 남쪽으로 흘러 내려가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자, 이 물이 바다에 임하니까요. 그 다음에 9절부터 12절까지는 이제는 축복을 기록하고 있어요. 예. 그 내용을 읽겠습니다. 47장 9절.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이렇게 강단 말씀을 통해서만이 5대양 6대주의 모든 바다와 섬들과 그리고 237 나라까지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 25시입니다. 큰 두 번째입니다. 즉 절망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현장과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 25시는 에스겔을 전도자로 파송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명을 받은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주신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아무런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전도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인데, 전도할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은 너는 전도자야.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 함께 에스겔서 2장 3절로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와 같이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불신자의 현장으로 우리를 전도자로 파송해 주셨습니다. 그랬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전도자로 파송된 에스겔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여러분이 전도를 할 때 여러 가지 때문에 두렵잖아요. 혹시 이 친구에게 전도했는데 이거 전도하다가 친구가 거부하면 서로 관계가 서먹서먹해지지 않을까? 친인척, 우리 가족들에게도 마찬가지, 직장인 동료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게 두려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오히려 현장에 가서 외국에 가서 전도할 때 저 사람이 또 나를 뭐라고 하면 어쩔까? 이런 게 또 두려울 수 있단 말이에요. 네. 저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에스겔서 2장 6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에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오늘 찬양도 핵심이 두려워하지 말라 였던 것 같아요. 예, 은혜로운 찬양이었는데 말씀의 성취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전도자의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무엇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지전능하시고 무한대의 능력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혹시 실수하고 혹시 잘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예. 지난번에도 이상구 엔돌핀 박사 친구들이 고등학교 전도를 했대요. 근데 공부 잘하는 그때도 똑똑했으니까 의대도 갔고 그랬죠. 그 친구들이 전도해서 성경을 줬는데 나에게 이런 걸 줘? 그러면 그 아저씨 확 찢어버렸대요. 나중에는 본인이 그 찢었던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의 영적인 문제가 오니까 거기 예수를 율법적인 제칠 안식교를 갖다가 나중에 복음까지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찢어버렸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 자기가 찢어버렸던 처음에 성경을 읽어보라고 그랬더니 성경 탁 핀 자리가 뭐였냐면 이상구 목사가 탁 핀 자리가 뭐냐면 나이 많잖아요. 누구가 900세였더라. 나오는. 그래서 그 내용을 보고, 아니, 이게 말도 안 되는 인간이 어떻게 900세를 살아? 에? 그렇게 생각했대요. 나중에 너무 힘드니까 다시 한번 성경을 폈대요. 이게 성경이 답이고. 딱 폈더니 똑같이 900세더라 나오고. 그 성경. 그런데 그때 생각이 달라졌대요. 내가 의사인데, 내가 몇 살 어떻게 살지, 내가 모르는 분야 아니냐. 이분이 정말 사실이었다면,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됐다는 거예요. 전혀 그때 처음 성경을 읽었을 때 900세, 그리고 나중에 내가 너무 영적인 문제가 있었을 때 그 성경은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실수하고 부족할 수 있고 거부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전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사랑의 마음을 갖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전하면 결국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7장에 보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그랬습니다. 우리들에게 이 사명을 줬어요. 깨우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어서 에스겔서 33장 7절로 9절에서는 파수꾼의 역할과 사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경고하는 말을 하지 않으면 그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여러분이 너무나도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예수 믿어야지 천국 가요. 그 말을 여러분 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앞으로는 말하지 마. 근데 죽었어. 천국에 딱 갔어. 그 사람이 말하기로 너 이야기 들었잖아. 여러분 나는 몰랐는데요. 여러분 제일 큰 죄가 뭔지 아세요? 모른 죄예요. 이 세상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도로교부터 싹 지나가다가 싹 지나갔는데 학교 앞에 지나가는데 확실히 딱 잡았어. 민식이법 위반했습니다. 저 몰랐는데요. 아무 관계 없다니까요. 벌금 내야 돼요. 여러분 무슨 환경법 무슨 법이 있어? 다 했는데 걸렸어. 저 그 법 몰랐는데요. 아무 관계 없어. 이미 법은 만들어져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게 돼 있어요. 몰랐는데요. 아무 관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법이에요. 원리예요. 또 하나님이 지은 우주 만물에 돌아가면서 다 먹고 살고 살았잖아. 몰랐는데요? 네. 나 아무 생각 그게 죄야. 모르는 게 제일 큰 아무 생각이 없는 게 제일 큰 죄예요. 33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는 악에서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하나님이 굉장히 세게 전도자를 했어요. 협박식으로 전도하라는 거예요. 하도 안 하니까 우리가 너 피를 너가 전도 안 하냐면 그 피값을 너에게 찾겠다 하는 말이에요. 하도 안 하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여러분 경고하는 것이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우리들이 경고만 해도 파수꾼의 사명을 다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경고가 나쁜 게 아니에요. 파수꾼이라는 뭐냐? 적이 쳐들어온다. 조심하세요. 그게 파수꾼이에요. 비상벨이에요. 여러분 쓰나미가 몰려온다. 그게 파수꾼의 역할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은 죽고 우리 예수 하나님 믿지 않으면 사단이 귀신의 저주의 사랑이 밀려오니까 여러분 조심하세요. 예수 믿으세요. 복음으로 들어오세요. 경고를 여러분 해주는 거예요. 그게 소리예요. 네 번째 에스겔은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여 말씀을 증거하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즉 에스겔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온 남은 자 순례자였지만 그발 강가에서 5년 동안 서밋타임을 갔던 중 하나님이 주신 25시의 환상을 보았고 경고의 말씀을 증거하라는 명령에 순종하다가 마른 뼈 같은 사람도 진리의 군대로 만드는 정복자의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7장 10절입니다.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 군대의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서 망하기도 했지만 바벨론과 애굽의 군대가 너무 센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전쟁에 졌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뼈다귀 같이 다 죽었어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면 다시 일어나서 이 바벨론, 페르시아 다 이길 수 있는 군대가 될 것이다. 결국 너희들은 이길 것이다. 그 환상을, 언약을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두려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염려할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환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있어야 돼요. 이러한 응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불신자 상태에 빠져 있는 많은 사람들을 강단의 말씀으로 살려야 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은 에스겔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미래에 대한 응답들을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리 보기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그발강가에서 기도에 집중했던 에스겔은 이스라엘의 흥망성쇠의 모든 환상을 미리 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미리 갖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에스겔은 파수꾼의 사명을 미리 갖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미리 누림입니다. 에스겔은 이스라엘과 성전이 다시 회복되는 미래를 미리 누렸습니다. 네 번째는 미리 성취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미리 정복입니다. 에스겔은 남은 자 순례자였지만 미리 정복자의 축복을 체험하였습니다. 끝으로 말씀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을 세팅하기 위해서 에스겔처럼 5가지의 미래의 응답을 미리 받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 렘넌트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강단의 말씀만 있으면,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이 주신 25시의 환상만 있으면 승리할 수 있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만 겨우 나 혼자만 겨우 살다가 사망하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과 환상을 붙잡고 하나님 세계복음을 위하여 도전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과 특히 후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하오니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